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입니다. 1월 21일 이사야 27장 읽는 날인데 27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99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세 참으로 귀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한평생 살 동안 꾸준히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덮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1월, 2월 읽어갔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7장 읽기 전에 장이 길기 때문에 이사야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좀 잊을 수가 있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개요를 보시면 11페이지, 우리가 지금 27장인데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았는지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이사야의 구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신 것 같이 이사야서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사야의 소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12페이지 보면 13장부터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다양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하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 26장에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25장과 2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27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열방들,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알아 세상을 보며 끝날을 보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27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27장입니다. 물론 앞서서도 조금 설명했지만 27장에 함축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예비한 그때, 당장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날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간이 짧게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통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날,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최후의 날에는 어떠한 일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뱀, 실제 용을 무시무시한 칼로 죽이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뱀과 용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지역에 큰 강의 모습이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인데 그 강이 마치 꼬불꼬불 이 지역으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또는 나일강 같이 뱀처럼 휘어져 굽어져 있는 그 강의 힘을 얻어 나라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권세만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애국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세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나라들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실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 권세, 세력들, 그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그런 세력들은, 그런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신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칼로? 견고하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강한 권세로,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날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어쩌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그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10절,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마지막 날에 처참하게 폐허가 될 그 모습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견고한 힘, 자신의 견고한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읍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견고한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마치 가지가 마르면 꺾이는 것과 같이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렇게 폐허가 되고 꺾여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
전에 그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것인데,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만드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더 단속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내용들이 오늘 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나무를 기르시는데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포도원 나무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요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복성을 아름답고 참으로 풍요롭게 키울 것을 포도원과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 나무는 누구입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잘 자도록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잘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찔레, 가시,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겠다, 그것을 밟아서 다 빼내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 찔레가 가시나무가 대적하지 않고 내 힘을, 포도원 지기를 의지하고 화친하면 다시 그들을 화친할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이 찔레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괴롭힌다면 내가 그것을 뽑아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열심과 또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포도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 남은 자, 그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질책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시는가, 그 내용이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연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통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훈육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치심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대적하는 백성들을 치심과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백성을 치셨던즉 그 백성을 친 자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을 치심과 같이 완전한 멸망으로 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 부는 날에 동풍은 세고 힘 있는 바람인데 폭풍은 잠시 있는 바람입니다. 잠시 그 폭풍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는 견책하시고 훈육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당한 견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지금 어린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훈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은 미워서, 싫어서, 죽이고자, 없애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견책을 통하여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줄 때 그것은 적당한 견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마침내 동풍에 부는 폭풍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시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는 신약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송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최후의 날, 짧게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또는 적당한 견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이 되는 날, 그 모든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장에 있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견책으로 알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은 아니지 삼가 되돌아봐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찾으며 뜻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방하며 욕하는 그런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담대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귀하게 생각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당한 견책으로 이끄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혹여나 우리 교만 때문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겸비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인내하며 주님의 회복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러한 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각자의 삶에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며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리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